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2부 부모와 자녀 제3부 형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건강할 때의 감사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책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육체가 건강해지는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리딩을 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금방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하고 욕심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목이 잠겨서 크크거리게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부모와 자녀로 시작합니다. 아이를 잃게 되자 느낀 바 있다. 나는 아이를 가져보고 알게 되었다. 더욱이 그 아이를 잃자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아이라는 것을. 나는 나의 소유물을 남김없이 바칠 수 있다.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을 바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내가 그 아이를 바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성서 말씀의 깊은 뜻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은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죄인에게 주신 것이다. 자녀를 가져보아야 어버이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내 아이를 잃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1907년 12월 성서지 영구. 따님, 루스코 따님을 잃고서 이런 감정의 변화들, 신앙의 변화들을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와 형제주의. 기독교는 형제주의라고 한다. 그렇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견고한 형제주의이다. 그러나 그 원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원래 형제주의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주의이다. 우리 각자가 직접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동포들이 먼저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먼저 연결이 되고 나서 동포가 서로 손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형제주의는 기독교로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형제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대개 자기가 남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다. 남을 돕고자 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진실로 무사의 경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제쳐놓는 형제주의는 곧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형제주의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힘은 홀로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곧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기독교는 형제주의를 외치지 않으면서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형제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다. 1906년 10월 성서지 연구. 상호 간의 이해. 4월 2일 학고내 도시마 개최. 조선 기독교 청년회 수양회에서 한 강연의 요지. 기독교 청년들이 거기서 또 수양회를 하는데 우찌무라 선생님이 가셔서 강연을 하셨네요. 아우 참 대단하신 초기 신앙의 선배들과 또 위대한 선각자의 만남이네요.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의 성품을 알고 조상을 알고 경력을 안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나 무한한 깊이가 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 욥기 32장 8절. 전능자가 아니고는 사람의 심령은 알 수 없다. 어버이는 자녀를 모르고 자녀는 어버이를 모르며 부부는 서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형제도 서로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은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참조.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국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든가 혹은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무모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웃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인이 어떻게 다른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모른다. 참으로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철인이다. 그리고 철인이라 하더라도 그저 약간 소극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근친을 모르고 이웃 사람을 모른다. 하물며 외국인에 대하여서랴. 하물며 인류에 대해서랴. 그렇다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 과거를 추구한다고 이해할 수 없고 현재를 조사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짐작한다면 어느 정도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과거는 무한히 복잡하다. 도저히 다 추구할 수 없다. 그의 조상, 혈통, 환경, 누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만일 사람의 과거, 즉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전 세계의 역사가가 총동원되어서 조사를 하더라도 어린 아이 한 사람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경우
항상 이 불가능한 방도를 취한다. 만약 그 역사를 잘 해득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였다고 하는 해석은 전혀 오해로 끝난다. 이른바 인물 연구 또는 국민 연구의 전부가 오류인 이유는 그 점에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과거 혹은 과거의 결과인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달하고자 작정한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목적을 같이 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유전을 캘 필요는 없다. 그의 국민성, 그의 인종적 경향, 그 밖에 그에 관한 가지가지 잡다한 문제를 캘 필요는 없다. 그가 도달하고자 원하는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일치하면 사람은 모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최후의 목적 앞에는 인종도 없고 유전도 없다. 목적은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국민을 용해하여 한 덩어리로 만든다. 나의 벗은 누구인가? 나의 형제는 누구인가? 꼭 내 나라 사람이 아니다. 꼭 나의 청년 시대의 벗이 아니다. 같은 교회 회원이 아니다. 나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다만 나와 목적이 같은 사람인 것이다. 내가 도달하고자 원하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다. 최종의 목적을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의 과거 또는 현재를 알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같은 이상의 실현을 목적하여 전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동반자이며 고륙의 형제 이상 가는 형제이다. 하지만 목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사회적인 목적이 있다. 학문적인 목적이 있고 예술적인 목적이 있다. 어느 것이나 다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데 강하고 큰 힘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은 부분적이거나 중간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결속력은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의 최종 또는 최대의 목적은 따로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앙상의 목적이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것으로 우주나 인생의 입장은 결정되는 것이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는가? 이 문제가 정하여지면 그 사람의 방향, 운명, 가치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 신앙의 목적물을 같이 하는 사람, 그들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친구이며 또 형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한 말의 뜻이 잘 이해된다. 거기에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다.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다. 로마 제국 밑에 통합된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은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서로 다른 인종치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같은 차이는 없다. 바울이 생존하던 당시로부터 19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들은 전혀 딴 인종으로 존재하고
어떠한 정치적 권능으로도 그들의 조화, 통합을 이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는 1200만 명의 유대인이 존재하며 스스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유럽인이 만든 국가 밑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이지 그리스인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 문제라는 것은 문명국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가의 골치를 앓게 하는 큰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길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빙탄 불상용 하는 것 같은 두 인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레안더 같은 사람은 그 좋은 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부터 가장 깊이 유럽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양자간을 가로막는 높고 견고한 장벽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는 쉽게 철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경우 원어인 EIS는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즉 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약 성서 전체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들 신자는 인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장 과정이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저 신앙을 같이 하고 목적이 하나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욱 깊은 의미에서 전 세계의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저도, 나폴레옹도, 비스마르크도 몽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신자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오스트리아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한 몸, 그렇다 한 사람인 것이다. 여기 고륙도 미치지 못하는 친밀감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선 오해란 불가능하다. 완전한 이해가 당연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하다. 신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이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나이며 그이며 또 너이다. 신자는 서로 국민성이나 유전이나 과거의 역사를 보지 않는다. 지금 계신 산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은 문자 그대로 진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른 인종끼리의 동화 문제 따위는 입에 담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사해가 모두 형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적이다. 같은 인종이며 같은 종교를 믿는 영국인과 독일인은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있다. 일본인은 조선인을 이해하지 않고 조선인 또한 일본인을 모르고 오해에 원망과 미움을 더하고 증오에 복수를 더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것인가는 정치가나 외교가를 괴롭히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뿐이다. 하늘 아래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달리 세계 평화의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을 취할 때까지는 세계의 분쟁이 근절되지 않는다. 또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전쟁은 인류가 이 길을 취하지 않은 필연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융화되기 전에는 형제라도 원수이다. 하물며 이방인은 말해 무엇하랴. 나는 조선 사람 중에 좋은 신앙의 형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과 만나면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언어가 서로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가장 또렷이 서로를 이해한다. 우리가 혀 끝으로 하는 말은 다르다. 그러나 영혼의 언어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유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참조. 우리의 근본적 생명은 하나이다. 우리의 최대 문제는 동일하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종을 잊고 역사를 잊고 환경을 잊고 다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나는 신자는 한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신자란 교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원은 각각 따로 논다. 성공회원은 조합회원의 적이지 형제는 아니다. 장로교회원은 감리교회원과 앙숙이다. 이른바 기독교계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경쟁과 질시의 도가니이다. 그곳에는 사랑도 없으며 평화도 없다. 지금의 이른바 기독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보다 더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없다.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으며 독일에는 루터 교회가 있으면서도 지금 그 회원들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기독교회와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한 몸, 그렇다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일본이 조선을 이제 침략해서 그 을사득약을 맺고 이렇게 조선인을 괴롭히고 있어서 조선인들이 막 일본인들에게 대항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을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조선 학생들을 향해서 일본인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조심스러운 접근,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 김교신 선생님, 제가 한국 그 신앙의 선각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이신 김교신 선생님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이분의 말년에
이 수하에서 신앙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60이 거의 다 되셨을 때 만나서 그의 신앙의 훈련을 우찌문 선생님한테서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형제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진정한 한 지체로서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언제나 사려가 깊으신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때 이 우찌문 선생님한테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그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선각자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그분들이 다 독립적인 분인지 아니면 뭐 친일파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들을 좀 일깨운 것 이런 노력이 사실 있어야 두 나라 간에 외교도 생기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대립한다거나 사상적으로만 대립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질시하고 일본에 홍수 나면 막 박수치고 일본이 잘못돼서 지진 나면 우리는 박수치고 그런 모습을 좀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셔서 참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정한 형제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을 전해준 사람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보라,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기타 참조.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 특히 중국식 도덕의 교육을 받은 일본인은 이것을 읽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에 대해서 지극히 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 치거를 떠받드는 학자는 항상 말합니다. 기독교는 충효의 길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대개 이러니 저러니 변명을 하고 열심히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충효주의를 내세워 기독교를 공격하는 측에서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1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혼자서 선생들과 서로 묻고 답하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던 그리스도의 양치는 몹시 걱정이 되어 발길을 돌려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친을 향해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홧김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의무 이외에도 그 이상으로 한층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신분이라는 의미를 직접 밝히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일반적 관념으로는 결코 적절한 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가나의 결혼 잔치 자리에서 예수는 당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라는 말씀은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그보다 더 강경한 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를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야 한다. 또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내 성을 내는 일본의 어머니에게 만일 이런 교훈을 들려준다면 아마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나타내는 말이 성서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그것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충효주의론자가 우선 그 점을 꼬집고 기독교를 강경히 반대하는 것도 일단은 그럴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신자는 당황한 나머지 미워한다라는 어휘를 부드럽게 개혁하고 어리석은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모욕하는 것이며 진리에 불충실한 사이비 기독교도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며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최후로 남기신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8, 19세 되시던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는 열심히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시고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행동으로 미루어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어머니께 불효하거나 형제 자매들에게 우애가 없는 분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침없이 거듭거듭 그렇게 불손하게 여겨지는 언사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깊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그 자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혈연 관계도 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란 어휘는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들립니다. 형제, 자매 모두 우리에게 친근함을 주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자가 서로 그리워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정이며 당연한 감정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중심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며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육신은 부모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나 인격은 결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나 인격이라는 것을 어디에선가 받아오면 그렇다고 혈연 관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혈연이나 육신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요시 하시는 점은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곧 신자의 생애입니다. 혈연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이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이나 세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기독교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신앙이 상승하지 않고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욕망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깃드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자연히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질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지에 서게 되면 혈연이나 육적 관계는 거의 돌볼 것이 못 됩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다다르면 이분은 나의 어버이이니까, 이 사람은 나의 형제이니까 특별히 생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맙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세계는 대단히 옹색해지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혈육의 중심, 생명의 지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어 받고 영적인 몸의 일부분이 되면 우리는 모두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형제는 육적인 부모 형제에 비해서 몇 갑절, 몇십 갑절 월등한 것이라는 말은 결코 이유 없는 말이 아닙니다. 어젯밤 우리는 이곳에서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의 상태로서는 혈연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 몇백 명 모이더라도 이런 기도회를 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내가 새삼 되풀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결합과 육적 결합의 차이, 이것은 경험한 사람이면 명백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혈연, 육체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0사람의 외국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다고 들으면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의 일본인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한다면 어느 편이 보다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는 나의 친구가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된 것을 보면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형제 친척이 자기들의 큰 죄를 고백한 그 외침과 비교한다면 어느 편이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친근한 사람이 영으로도 가까워진다면 그보다 더 우리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만일 그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야말로 무쇠로 함께 결합시킨 다음에 다시 플라티나로 조인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육의 관계가 없더라도 영으로서 맺어진 사이는 전자보다 한층 더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게 들릴는지 모릅니다만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같은 신앙으로 이끌도록 하고 되도록 속히 영의 부모, 영의 형제를 만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를 흠모하고 따른 안드레나 베드로 등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친형제보다도 사랑스럽고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생애를 보내고자 하는 기독교 신자로서는 이런 면에서 아무리 일본 동포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하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친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의 형제와의 관계가 얕고 영의 형제와의 관계가 깊다는 점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육의 관계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장관이라도 되면 때로는 먼 친척까지 7, 80명이나 모여들어 그 집에서 신세를 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관계를 혈연에 두고 있는 점은 조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면에서 물론 백인종이나 에스키모 인종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과 우리가 일단 다 같이 새 생명을 받기만 하면 우육의 형제도 미치지 못하는 깊고 깊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대복음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복음, 대사상은 아직 일본인의 대다수가 꿈에도 생각 못한 사상이요 복음 읽는지도 모릅니다만 이 사상은 세계의 일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전도는 그 점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각처에서 유교나 신도 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보어 사람을 위해서 동정을 보내는 사람을 얻고 싶다고 나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일본인도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에 다소의 우려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는 이기적인 근심, 수출입이나 무역을 생각하는 경제상의 우려였습니다. 보어인의 승패는 곧 우리 자신의 승패라고까지 깊이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일 일본 사람만이 일본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미국인이면서도 대단히 일본과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인을 구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그들 일부 미국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정열입니다. 세상은 썩었다고 하지만 사랑의 샘물은 어디선가 흘러나와 사람들을 적셔주고 나라를 적셔주려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온 세상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비록 일본에는 없더라도 일본 외 어디엔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일본의 애국자가 우리의 설에 승복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핏대를 올리며 예수교는 인륜을 파괴하는 종교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세계적인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다란 소우주에서 탈피하여 넓고 유쾌한 대우주로 들어가고 대우주의 형제와 서로 가슴속을 털어놓고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식적인 육의 사랑에만 매달리다가는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가련해집니다. 이런 사상의 눈으로 읽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처자 형제와 헤어지더라도 미래에는 무한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보상을 미래에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자의 위안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위무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와 다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혹은 자매나 혹은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나 혹은 아내나 혹은 자녀나 혹은 농토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부모, 형제와 다투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는 그 때문에 한때 혼란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 지상에서 100배나 되는 형제를 얻을 것을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무료로 그런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과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친척이니 어쩌니 하면 퍽 친한 사이처럼 들립니다만 요즘의 친척은 값비싼 선물이라도 들고 가지 않으면 웃는 낯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과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 없이도 우리를 맞아주는 영의 형제는 일본 도처에 있습니다. 가난한 나지만 10전짜리 은전 한 푼만 주머니에 넣고 신주쿠 역을 출발하기만 하면 북쪽으로는 네무로 끝까지, 남쪽으로는 가고시마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기꺼이 피곤한 몸을 위안해 주는 것은 영의 형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일본 국내뿐이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일본 사람이 외국에 가면 지극히 친절한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 전까지의 얘기이고 종종 일본 사람에게 골탕을 먹은 외국 사람은 지금은 몹시 일본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영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다 같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 국민이 이민이 되어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 대서양의 파도 위에서 언어가 다른 노르웨이의 한 신자와 이탈리아의 한 신자가 서로 악수를 했다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자는 노르웨이 사람이 바이블 같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심정을 노르웨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궁리해 보았습니다만 자기 나라 말은 통하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 소리 높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노르웨이 사람은 즉시 아멘 하고 응하면서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나는 곧잘 글래드스턴의 저서를 애독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정치가가 나의 친구 형제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유쾌하여지는 것입니다. 글래드스턴이 별세했다는 신문 보도에 접하였을 때 나는 진정으로 내 형제가 죽은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크롬웰의 전기를 읽을 때에도 내 마음은 대단히 유쾌합니다. 크롬웰은 나에게는 친밀한 형제입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밀턴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밀턴의 저서를 글귀만 주어 읽고 그 대시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학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는 밀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턴의 형제가 되어야 신라권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학자들이 단테의 작품을 시시하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단테의 작품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시시한 것이 있다면 단테와 같은 경험이 없고 단테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 사람 자신이 시시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혈육 간의 의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이나 밀턴이나 단테는 결코 우리와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우리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점을 되풀이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불평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강연도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늘 정든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무언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여기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25일까지 저녁마다 7시를 기하여 기도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이 7시에 기도를 올리면 다른 여러분도 같은 시각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20명이건 30명이건 40명이건 50명이건 모두 다 큰 형제들입니다. 형제의 관계를 깊게 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형제들을 구원하십시오. 이 회원 중에는 이미 그런 일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은 나의 주택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건물입니다. 제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저 집을 도쿄에서 제일 가는 저택이라고 칭찬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나를 찾아와서 자네 가정은 개방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개방주의. 지극히 유쾌한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름은 만물이 팽창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100명 가까운 가족적 팽창은 부유층 가정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철책을 야단스럽게 둘러치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1000평, 10,000평짜리 저택도 전 인류를 형제로 삼는 눈으로 보면 개미 굴 하나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받들고 교회라는 진정한 큰 가정을 우리나라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 펼치고 싶습니다. 1902년 9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이게 좀 길어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리딩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침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책을 막 읽으면 좀 빨리 읽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자꾸 목에 기침이 나와서 숨을 조금씩 얕게 쉬면서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읽다 보니까 리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형제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진정한 형제 자매이고 육신의 형제 자매는 또 다른 의미에서 친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다르다면 몹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자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자매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그립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육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나 형제보다 영의 형제를 더 높이 평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루스코라는 딸이 죽었을 때 그 10살짜리 딸을 잃고 우찌무라 선생이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정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눈을 넓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영혼의 눈을 떠서 영혼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찾아서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며 서로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 교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리딩을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